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사사기 시대를 잠시 언급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후 사무엘은 꼭 무엇보다 누구보다 지켜야 될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함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사무엘은 9절 상반절에서 백성들의 조상들이 고통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앞선 6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나오는 출애굽하여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첫 번째 받은 은혜, 흔히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닥친 문제를 보고 문제에만 그들은 집중을 했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반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신다. 분명히 사무엘은 2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 눈에 보이는 이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너희의 왕이 계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왜 사울 왕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 자신들을 이끌고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그들을 먼저 앞서 싸우셨고 그들 뒤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암몬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혹은 사무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번입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무엘이 되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이 모든 기적들을 베풀어 줬는데 왜 그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왜 계속 왕을 달라고 하는 거지?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이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나?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내 가정에 내 앞에 닥친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의 백성들의 수백 년 과거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혼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고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앞서 4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어찌어찌하여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혹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가보다 내가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정거리고 칭얼거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며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동물을 가르시고 홀로 그곳을 지나가시며 내가 혼자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마치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 우리는 결단의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우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를 보십시오. 오뚜기는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추 때문에, 중심의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 역시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혹은 내 삶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둘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끼고 결단한 것을 넘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언제나 어느 때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했다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를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시며 진정한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길동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